오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금도 했다면서 왜 그런 병에 걸린 거야? 아이 김 부장, 교회 잘 다닌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야? 자네 딸 대학 떨어졌다면서 기도 안 했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아 여보 말이야, 당신 우리 집안 위해서 기도한다고 날마다 새벽 기도 다닌다더니 우리 사업 망했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정말 있어? 이제부터 교회 다니지 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 들을까 봐 두려워한 적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이래야 우리 신앙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정말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고 예수 믿지 않겠어요? 믿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어져야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던 시댁 식구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반대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녀가 엇나가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조롱합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거 맞느냐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냐고.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때 한 성도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도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같이 제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짐승이 뜯어먹을 풀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똑같은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가장 가뭄이 심각한 그때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거예요. 재산이 100배가 늘어났습니다. IMF가 왔어요. 모든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IMF 때 100배로 성장한 거예요. 1억이 100억이 됐어요. 100억이 1000억이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쫓아냈어요. 우리 땅에서 살지 마! 너 나가! 그래서 이삭은 가장 척박한 땅, 블레셋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땅, 버린 땅, 그랄 땅에 들어가서 그랄 골짜기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 갔는데 땅이 너무 척박한 거예요. 돌밖에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이것저것 돌아다니는데 글쎄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이 다 메워져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돌 집어넣고 흙 집어넣어도 다 메워놨거든요. 이삭이 아버지가 팠었던 그 우물을 다시 파냅니다. 그러자 웬일이에요? 맑은 물이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거 우리 거야! 너 딴 데 가! 이삭이 또 쫓겨났습니다. 갔더니 먹을 것이 없잖아요. 물이 제일 시급해요. 지금 가뭄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모르겠다 해가지고 아무 데나 우물 팠는데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 소식이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는 이것도 우리 거야! 너 나가! 또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또 이삭이 또 우물을 팠어요. 웬일이에요? 이삭의 손은 물손이에요. 손만 대면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계속 우물이 터져요. 그러자 이런 현상을 본 블레셋 왕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고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장관들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막아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흉년이 오고 가뭄이 와도 100배의 결실을 얻어요. 손만 대면 우물이 터져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툼이 있는 곳에 요셉이 들어가면 그곳이 화평케 되는 거예요. 생산량이 부족한 곳에 요셉이 비록 노예지만 그곳에 배치가 되면 생산량이 몇십 배로 늘어납니다. 부흥이 없는 곳에 요셉이 들어가면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자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을 관리자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사업을 맡겼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추진하는 모든 일에는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절대로 여기는 안 돼, 이 분야는 안 돼 라고 말했던 분야까지라도 요셉이 손을 대면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때 보디발 장군은 노예인 요셉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어. 어떻게 쟤는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냐? 이거 말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신앙을 반대하던 남편도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러면서 교회 나오고, 그렇게 나를 조롱했던 사람들이, 내 신앙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3편을 기록한 이 성도분도 이렇게 기도문을 기록했을 때에는 아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런 이삭과 요셉의 경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요셉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첫 번째, 간절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간절함이 느껴져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같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고대 종들은 주인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날 굶어야 됩니다.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손에 그들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한테 무엇인가 줄까 하여 그 손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편 123편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간절함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신앙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기도하면 5분이 엄청 길어요. 30분 기도하면 일주일 분량 채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간절하면 시간을 벗어납니다. 간절하면 내 영혼이 울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워져 있는 채로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이 친구 예수님 꼭 만나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로 된 지붕을 뜯어내고는 침상째
친구를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12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용하다는 의사도 다 만나봤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레위기의 말씀에 따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다른 사람하고 옷깃만 스쳐도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함부로 돌아다녔다가 누군가와 딱 부딪혀서 그 사람을 부정케 하면 징벌을 받아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남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간절했어요.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너무 간절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치유받을 수 있을 텐데. 너무 간절해서 목숨을 걸고 마을에 날아가 남자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만지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혈루의 근원이 말랐어요. 예수님이 돌아보며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간절함이 능력입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